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28편 함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 여러분이 또 오늘도 읽습니다. 시작. 2절. 3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된 계획이, 영광된 계획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내를 비유하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화목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정의 화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아담의 범죄와 관련해 설명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고 너희가 네 능력으로 너희의 선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복에 실패했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런 양상이 부부간에도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부부간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막 정복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그 가정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하면서 막 군림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뭡니까? 남편의 대표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희가 인정하고 존중하라. 남편의 울타리와 하는 그 모든 역할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너희가 해야 한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너에게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기능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나님이 건강한 울타리,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 남편이 막 기가 살아고 자기가 막 능력이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남편 영육간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추심같이 하라. 생명 다해서, 그럼 그 존중만 받고 존경만 받고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던 것처럼 그 아내를 보양하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그런데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공급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부부관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부관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던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내를 봉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내를 통해서 내 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복은 아내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아내에게 못되게 굴고 함부로 굴고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복이 망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된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3절의 말씀은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부부가 서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녀들도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준 그 가정, 그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행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넘쳐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59장에 보면,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주로 제가 가족 예배 순서에다가 찬양을 많이 넣죠. 그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어딨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지옥 같아요, 사실. 육으로 서로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뭘 얻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전부 다 거기에 시작해요, 사실은. 이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에게 기여하고 존중하고, 아멘? 그래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부부 사이의 가정에서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처럼 너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져주고 내가 참고 내가 여러분 섬겨주고 내가 기여해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아, 인생 살만하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할만하구나. 이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벌써 지나간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걸 이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주거나 지도를 해주거나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복을 주시겠다. 서로의 사랑을 알고 진심을 알고 서로의 가치를 알고 참으로 이것이 복되구나. 이야, 이 땅에 천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지금 내가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가 영역 간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지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 참으로 거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하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이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루어져요. 놀랍게 하나님이 결말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방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포도는 열매가 송이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내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포도 열매로 묘사를 합니다. 아울러서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은 감람나무로 비유해요. 여러분 감람나무의 특징은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때로는 1000년을 넘게 삽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밑에서 기도하셨을 만한 2000년 이상 된 그 감람나무가 있더라고. 밑둥이 이렇게 혼자서 안 돼요. 몇 사람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가 있더라고요. 수천 년을 살아요.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가 다 자라려면 15년 이상이 걸려요. 자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만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뉘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기다리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이 15년 이상 걸립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다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매년 0.5톤 정도 되는 올리브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500kg 정도의
이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하는 그런 소출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올리브는요, 모든 생활에 정말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기도 했고, 심지어는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거룩한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요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영육간에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장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에 이런 생명력과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는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알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건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이런 열매를 줄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로 그 열매를 거두고 누리라고.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는 현장도 가정이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현장도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곧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오늘 본문 3절이 묘사해 주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묘사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은 단지 자녀들을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있다고, 그렇게 그 면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듯이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성장, 그리고 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비록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부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빛납니다. 자녀들이 존경합니다. 왜 너 부모를 이렇게 올대냐?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정말 저분들의 정말 믿음으로, 저분들의 영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정말 귀한 걸 물려받았구나. 이야,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육적인 이 축복의 DNA를 내가 물려받았구나. 그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가정이라면 그러한 가정이야말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갈수록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가정의 행복을 묘사하면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다시 한번 명시하죠.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6절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 대를 더해가는 이 공동체적인 또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내 개인의 가정에서만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리고 충성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일터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고 갈수록 더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말씀 공동체로 세워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그 사무엘이 가르치는 말씀의 지도를 통해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다윗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또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그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고, 그 신앙의 그 모델이 되었던 다윗을 닮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분 시대적으로 그들이 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국가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신 겁니다. 또 그 복이 대대로 자식과 후손들에게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볼 때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온 게 아니라 유럽으로 해서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고 서진하잖아요. 서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 나라들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그런 하나님 영화로움을 주셨고, 그게 다시 퓨리탄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그 아메리카가 또 오늘날과 같은 초강대국과 같은 그런 번영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힘과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또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이 조선의 캄캄한 어둠을, 영적인 어둠을 깨웠던, 새벽을 밝혔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오늘날 이 나라가 복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백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는 어쩌면 거창한 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까이 있는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과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우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각자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또 후대에 물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누리고 또 그것을 위한 우리의 일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세속화와 인본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자유를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서는 완전히 방종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된다. 세상 풍조는 동성애가 용인되고 남녀간의 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에 서달라고 할 때가 온다. 이미 그걸 위해서 마귀가 별의별 사람들 사람의 작은 인권을 내세우면서 작은 자유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원수마귀의 전략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 시대의 풍조, 세속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그런 시대가 결코 행복하고 복되고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10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해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수로만 따진다 그러면 수많은 날 중에서 하루니까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러면 거기에 비례한 내 과거의 내 믿음의 삶은 어땠는가? 이거를 돌아보고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날수로만 셈하게 하시지 않고 한 달, 한 주, 1년 우리 나를 여러분 돌아보고 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원래 나이로 이렇게 보면 55세인데 날수로 계산해 보면 2만 75일이 지났더라고요. 2만 75일 약. 올해가 2024년인데 날수로 계산해 보면 73만 8,760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날수 중에서 오늘 한 날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면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한 주, 또 한 달, 한 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10월 한 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내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렵다, 세상은 전쟁이다, 위기다, 대한민국의 산업도 위기다, 그렇게 먹여 살리는 효자 기업이었던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산업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 경쟁업체들이 완전히 앞서고 있다. 별의별 얘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계 도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과의 전쟁,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한다.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 몇 년도에 될 것이다. 이런 또 북한 김정은이가 오판하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별의별 흉흉한 예측과 전쟁의 소식들, 그러한 여러 가지 예측되는 어려움들,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다른 상황에서 펼쳐졌지만 항상 그렇게 있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터득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가정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 봐도 그렇고 내 남편을 봐도 내 아내를 봐도 부모나 자식을 보고 우리의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복되고 이런 즐겁고 행복한 가정, 내 인생,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내 수고하고 애쓰는 거에서 이런 번성과 이런 복과, 이걸 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이 참으로 이렇게 복되고 형통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예측해 보거나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이걸 볼 때 너무 이거는 나하고는 너무 요원한 얘기 같고, 과연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 어떤 무능의 한계에 우리가 봉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이 내게 실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주고 계신데, 이 형통함을 누가 이루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걸 형통하게 할 것이냐?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보면은 그럼 내 아내가 할 건가? 내 남편이 그 일을 할 건가?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먼 것 같거든. 그런 거 여러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내 삶이 부조리한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복을 사모하고 내가 순종한다 그러고 내가 충성한다 그러는데, 문득문득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오늘 나눴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그런 여러분 상황, 나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막 어떤 그 혈기가 막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또 때는 심한 말도 나오고, 그죠? 막 그런 폭군처럼 막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막 주도권 싸움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이고 막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이 떡잎을 봐도 이거 고개가 막 절레절레하고, 그냥 하나님의 뭐 약속 뭐 그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지, 나 사모하고 막 믿음으로 소망하고 막 그러기 너무 먼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오히려 그 말 들을 때마다 희망 고문 같고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 들지 않냐 말이에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막 하고 막 하는데 막 이 마음에 드는 소출 막 그 대박 같은 막 그런 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큰 거리 막 수고하고 막 죽도록 막 해야 겨우 막 입에 풀칠할 정도 되는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여러분 우리 삶의 그런 모든 고난이나 여러분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상황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부정했던 동구 공산권 국가가 차례대로 몰락하면서 인류의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탄하는 나라들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또 뭐 여러 체코, 헝가리 다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다 독립하고 이렇게 사라지다.
이 일이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구소련이 해체될 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들도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역사의 대변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공산군의 몰락을 자본주의의 승리로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이 인식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경쟁했는데 자본주의가 이겼다. 마귀의 전략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 억압받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신을 부정하는 그 공산권 국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몰락과 이런 거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게 해주셨다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와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인식한 세계 사람들은요,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경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어요. 모든 나라가 소위 무한 경쟁의 경제 전쟁에 뛰어들었고, 경제가 인간의 삶의 최고의 선, 돈이 최고의 가치로까지 자리 잡으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전 세계 사회의 모든 면에 걸쳐서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를 낳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뭐 인권이나 어떤 그런 뭐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도 팽개쳐버리고, 그냥 돈 많이 모으는 그게 미덕이고 그게 최고의 가치고 많이 소유한 그 부분에서만 말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야수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왜 돈이 가치가 있고 그런 이 본질적인 돈의 기능, 좋은 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많이 모으고 그저 많이 자랑하고 그저 의시되고 교만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더 가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가난은 절대적인 생존에 대한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가난해요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절대적인 진짜 먹고 입고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난하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못 가졌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뭔가 못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오는 열등감으로 인한 그런 가난의 여러분 느낌 아닙니까? 사실 그거 가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을 건 탐욕이지. 탐심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끝없는 목마름으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황금 만능주의.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해. 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좌우되는 그런 여러분 시대.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돈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한다.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이 복을 사모하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이 돈, 경제가 최고의 선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전 세계 사회 모든 면에 이런 부작용이 나왔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질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갔다가도 IMF도 터지고 금융위기도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의 시대가 한 번씩 주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욕망에, 돈에, 물질에, 경제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만몬신을, 돈이라고 하는 신을,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들을 뒤흔들어 가지고 깨우시듯 경제라고 하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보다도 경제를, 돈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못 시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은 너무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 그 말이죠. 오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무림의 고수들 가운데 여러분 승부를 던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력이 비슷하고 이렇게 할 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 한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내주고 더 중요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거죠. 살보단 살은 여러분 상처 꿰매그는, 뼈는 부러지면, 뼈는 여러분 잘리면은 저 금방 사람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뭔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여러분 소욕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지혜가, 이런 승부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살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뼈와 같은 그런 복을 주시더라. 견고한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런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회로 다윗은 삼았고 요셉은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이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경제, 돈이라고 하는 유혹, 권력이라고 하는 유혹, 자기를 자랑하는 그 유혹,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먼저 취했어요. 중요한 그의 복된 미래가, 그의 자손들의 복된 미래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말아먹었습니다. 망쳤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큰 인생의 선물을 주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이 복을, 이 내 선물을 받기에 네가 합당하냐? 너는 과연 이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고 포기하지 않고, 너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기를 주실 때 다윗과 같이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함으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시시하고 째째하고 내가 그저 몇 개 취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이나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심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놀랍게 변곡점을 맞고 반전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 겸손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짊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하나님은 또 건강과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돈이 절대로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보다도 경제를, 돈을 더 신봉하고 경제를, 돈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릇된 삶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냐 말이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 한 주를 또 새로운 10월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아무리 우리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영 몰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무관했어요. 성직자들도 레위족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꾼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적인 지위와 직분과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주관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숨기는데 마음에는 탐욕, 돈, 경제 이 욕망에 눈먼 인간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설만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전 597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삼았던 소망으로 행복으로 삼았던 금은 보화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지배계층에 속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 사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나는 각성은 회개는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고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회초리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재차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리게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루살렘의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러면서도 돈을, 경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방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을 묵도하고 본토에서 쫓겨나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는 극한 상황 속에 몰려서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불순종을 회개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시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드메인 주전 537년에 유대인 포로 42,360명이 꿈에도 그리던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주전 536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하려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유대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스룹바벨에게 그들을 지휘하는 총독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총독이라는 그 호칭은 허울뿐이었고 군대나 권력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 일 해라 그러면서 돈도 안 주시고 사람도 안 붙여주시고 너 복음 전해라 내 교회를 개척해라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비슷하죠? 전혀 권력이나 군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스룹바벨은 함께 귀환한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0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되돌아간 예루살렘은 그들이 알고 있는 50년 전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 혼혈 집단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인근주의 국가들은 귀환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되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군대와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만 닦고 더 이상 공사를 진척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에 부풀어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 시리에 찬 세월이 무려 16년이나 계속됐어요. 주전 그런데 520년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할 것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방해해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방해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과연 완공할 수 있겠는가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해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말 이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일은 군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능력으로 번역된 흐아은 권력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에게는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어떤 능력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와 권력이 있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군대와 권력이 없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성전 재건의 회복은 오직 재건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 상반절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이 큰 산은요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던 이 스룹바벨을 방해하던 이방 집단, 혼혈 집단, 방해 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믿고 거만을 떨지만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서 거만을 떨지만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평지처럼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스룹바벨에게는 군대도 권력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와 권력을 가진 방해하는 세력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은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 자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겸손히 그를 경외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모든 자원과 상황과 모든 능력을 역사하시고 그 사람 중심으로 투영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그 일들이 실감이 안 나고 때로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방해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쳐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머릿돌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뒤에 그 앞에 기념비로 세워둘 돌을 의미했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이 은총으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아름다움, 즐거움을 동시에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전이 대건되었을 때 사람들이 완공된 그 성전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27평 저기 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 말씀 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야, 하나님이 저걸 또 20주년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냐. 이걸 기대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협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은총이다. 예?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될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16년 전에 닦아놓은 기초밖에 없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망가져 있고 16년 동안 기초를 닦아놓고 방치했으니까 얼마나 황폐하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저기 산에 수리한 데 보니까 뭐 곰팡이도 펴있고 막 비도 새고 막 뭐 불안전하고 막 진짜 막 그래.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예루살렘 성전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스룹바벨은,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권력과 군대와 능력이 없음을 늘 한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와 권력과 능력이 없이 스룹바벨이 기초를 닦았던 것처럼 스룹바벨의 그 빈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의 일이었어요. 내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리라 하셨던 것처럼 영육간에 온전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되는 그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했어요. 그때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번영의 도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유지되는 번성의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집요한 방해 공작 세력 앞에서 그 누구도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군대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2526년 전에 재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나무와 돌로 그렇게 지어졌던 당시에 건축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바로 서야 할 우리의 가정과 일터요, 우리의 교회요,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이요, 온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경제, 돈, 전쟁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온 세계를 우리가 둘러볼 때,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군대와 권력과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나라가 경제 위기, 전쟁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그런 경제 성장, 이걸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경제 위기, 솔직히 전쟁의 진원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공작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초강대국의 지위와 이런 걸 잃지 않으려고 세계 경제적인 활동의 모든 이익의 많은 부분을 다 가져갑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곳이 할렘 가고, 그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미국에 가보면 완전히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욕하고 저기 어딥니까? 그 어떤 도시에 스타벅스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 폐쇄한다고. 이유가 뭐냐? 그 스타벅스의 화장실을 좋은 의미에서 개방을 했더니 거기가 따뜻하고 막 이러니까 온갖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 모여 들어가지고 거기서 주사로 마약을 맞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완전히 황폐화 돼버렸다. 켄싱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까?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폴도 쳐다보는 게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보면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막 신경이 마비되고 얼마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진지 몰라요. 참 흙과 백이 그렇게 공존합니다. 절대로 제가 보면서 저기는 복지국가도 저기는 복받은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여와 그런 기회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마치 휘두르는 그런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폭군처럼 그렇게 행사하니까 하나님이 속으로 저렇게 썩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지. 아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콘크리트 집을 지을 수 있고 세울 수는 있지만 가정은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크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영토는 지킬 수 있지만 그 영토 위에 있는 인간,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일터, 나라는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방정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그리고 오는 세대의 가장 큰 여러분 복이요 생명의 진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단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깨어있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군대가 없어도,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가 품고 소망하는 말씀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이요, 우리의 일터를 세울 것이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